오늘 주신 말씀 미가서 6장 6절 8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으로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미가는 히스기야 왕 시대 초부터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전 730년부터 예수님 오시는 586년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침략돼서 멸망당하는 그 시기까지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총 7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각 장의 그 내용을 요약을 하면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 자,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쳐들어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미가도 마찬가지고 에레미야도 마찬가지고 너희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쓰셔가지고 바벨론이 너희들을 심판하러 온다.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침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침략하고 있다. 이걸 좀 말씀합니다. 그래서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회개하면 회복을 해주신다. 3장 말씀에서는 이제 통치자들과 선지자들의 죄악의 지적과 회개를 촉구한 내용이죠. 너희들이 왜 심판을 받느냐? 원주민과 교제하고 원주민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공의와 정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통치자들, 왕들과 또 제사장, 선지자들의 그 죄악을 지적을 하죠. 4장은 회개하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5장에서 메시아 그리도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하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니까 한 6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미가는 이미 보고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태초는 영원 전부터 그 메시아는 계신 분이다. 독생자 하나님, 성자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오늘 본문 6장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미가는 그 시작하는 질문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나님이 무엇을 나한테 요구할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 내게 구하는 게 뭘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죠. 자, 이 질문은 미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일 수도 있고 또 동시대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가 미가에게 던지는 그런 질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질문 내용이죠. 자, 이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예배를 다들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시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삶을 살 때 결코 용서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고 심판하고 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준비를 하고 나아갈까? 그래서 미가의 두 번째 질문이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나오죠. 여기 또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물로 데리고 내가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또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미가가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출애굽한 홍해바다를 건너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 주소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신의 산에 받은 그 계명을 버리고 원주민과 교제하면서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 특히 그 모압의 암몬신과 밀곰신을 섬기는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 마당 앞에다 세워놓고 거기다 제비뽑기 해가지고 마다들을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매달.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내가 내 마다들을 잡아서 불태워 바치면 내 허물이 없어질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내 몸의 열매, 내 몸의 첫 열매, 내 마다들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나의 그 허물을 용서해 줄까? 이런 거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의 질문은 그 시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대변하는 그런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아이들의 쉐마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서도 마다들을 잡아가지고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원주민들이 섬기는 그 몰렉신과 밀곰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원주민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면서 마다들을 잡아가 불태워 바치면은 내 허물이 없어지고 나에게 징계가 없어지고 심판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지금 이런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모든 질문은 내가입니다. 미가는 내가 전부 내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진 후에 사람아, 오늘 8절 말씀에서 사람아, 원문은 이제 아담아, 이 죄로 오염된 마귀와 참이 타협을 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때부터 죄가 오염된 아담아, 이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아담아, 이 사람아, 하나님이 보여주신 선한 길, 하나님이 알려준 그 선한 것이 무엇임을 이미 보이셨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하고 또 이 마귀와 이렇게 연합돼 가지고 먹음직 부함직 지혜에서 탐색할 만한 그런 육신의 정욕 암의 이세자를 따라가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아담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어떻게 해야 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인가, 선한 길이 무엇인지 그건 이미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 속에 다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것,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그 선한 것을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기록해 놓았다. 그래서 미가는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선한 것이 뭐냐?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기록해 놓고 잘 볼 수 있도록 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선하게 여기시는지 다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와의 딱대로의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 그 선한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여호와가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8절 하반절에서 미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세 가지. 하나님 우리한테 세 가지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세 가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신다. 여호와가 내게 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오직 정의를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의를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죠. 정의는 불의의 반대죠. 하나님한테는 불의가 없죠. 정의만 있습니다. 스가랴 8장 8절에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이제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로, 진리와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자, 어느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이든 마찬가지로 이 아모스 5장 7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이 불의를 따라가면 심판이 임하고 정의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에서도 5장 7절에 보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또 아모스 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라고 명령을 하죠. 또 아모스 5장 24절에서도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물처럼 강처럼 흐르게 하라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흐르게 하는 겁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 감정을 관철시키고 내 논리를 관철시키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도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시대, 이 시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가 뭐냐? 정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인간의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 인간의 정의는 다 살아있죠. 다 인간의 정의를 행하자, 공의를 행하자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정의는 사라져버렸어요. 정당 논리와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패가름 싸움만 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정의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목소리 크고 숫자가 많으면 그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경 말씀의 정의를 가지고 나가지 못하니까 이게 안 먹혀 들어가니까 세상 사람이 하는 방법대로 숫자를 많이 모여가지고 뭐 광화문에 10만 명이 모였다, 뭐 20만 명 모이다. 그래도 안 되니까 200만 명이 지금 모인다. 근데 그거 가지고 또 서로 지들끼리 싸우죠. 이게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고 인간의 정의를 가지고 내세우려니까 그건 정의가 아니고 불의를 가지고 정의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의를 행하라. 히브리어 성경 본문에서는 미시파트, 정의. 정의 미시파트는 인간의 도덕, 윤리, 논리, 인간의 어떤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 토라, 이 말씀, 계명의 집행, 이게 정의예요. 미시파트라는. 그래서 우리 미시파트를 행하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나 예배드리면서 미시파트를 행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 죄로 오염된 아담의 그 불의, 내 생각, 내가 하면 내 판단, 오염된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 내 고집을 내세우죠. 자, 정의 미시파트는 인간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미시파트입니다. 그러면 정의를 행하라. 행하라는 단어는 아소트라는 거예요. 성취하라. 그게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성취하라. 너희 삶으로. 이게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살아라. 예수님이 돼서 살아라. 성령님이 돼서 살아라 하는 것이 미시파트 아소트에 정의를 행하라. 그래서 우리 삶으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고 예수님 성품을 나타내고 성령의 열매를 나타낼 때 그때 미시파트가 행해지는 겁니다. 성취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성취시켜라. 아무리 그거 암송하고 뭐 은혜 받아 깨닫고 뭐 앵무새처럼 반복해 떠들고 해봐야 소용없다. 너의 삶의 현장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이 미시 파트를,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시켜라, 성취해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너의 삶의 현장 속에 예수님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하라, 태평양 바다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솜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또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런 온유와 겸손을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성취시켜라. 이게 미시파토 아소테예요. 그리고 너희 삶의 현장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성취시켜라.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삶을 성취시켜라. 이게 오늘 본문에서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이걸 원한다. 내가. 하나님이 이걸 원한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이걸 원한다. 하나님 요구하는 게 이거다. 첫 번째가 바로 미시파투 아소트. 이 정의를 성취하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성취시켜라. 내 삶으로. 자,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라. 우리 인자라는 단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신약성경 아가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 내가 십자가를 죽으면서도 나를 죽이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그게 아가페고 헤세드. 이 인자의 아가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헤세드는 하나님의 긍휼, 이런 것이 7번이 용서하는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바로 헤세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인자,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구약의 하나님을 통칭하는 단어. 하나님은 헤세드다. 하나님은 헤세드. 신약성경에는 예수님,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 로고스는 아가페다. 이걸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정의를 행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를 실천시켜라. 예수님이 비유하신 그 선한 사마리아 그 사람의 비유가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늘날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시험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예수님이 묻죠. 율법이 뭐라고 그러니? 성경에 이미 다 기록해 놨지 않냐?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나이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예수님이 내 대답이 어떠다? 이를 행해라. 아소트. 이를 성취시켜라.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성취시켜라 이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피를 흘리며 죽게 되었는데 거기에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그런데 여행 중이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걸 지나가다가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정성스럽게 싸매주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여인숙에 데려다가 여인숙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을 잘 치료해달라고.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여행가 돌아올 때 다 갚을 테니까 정성껏 치료해 이 사람 살려달라고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율법사에게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과 또 이 레위인과 이 레위인은 오늘날 뭐 이 교회 장로 권사 집사가 레위인이에요. 제사장은 오늘날 목사들이고 그건 다 그냥 지나갔어요. 왜 지나갔을까요? 저놈 저 하나님 저주받아가지고 강도하는가? 네가 뭔 죄를 저질러가지고 죽는 게 네가 하나님의 뜻 심판이야. 그럼 그냥 이게 손대면 이게 부정타니까 나 손 안 대고 내가 이러고 갔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그거를 내범처럼 돌봐줬잖아요. 내가 강도 만난 것처럼.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율법사가 뭐라고 되노?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기 헤세드가 나오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아소토 너도 이처럼 살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죠. 자, 이 자비를 베푼 자 사마리아인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안 드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마리아인 또 그 아브라함의 후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출애굽한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하나님 구원시켜 주신 정통 이스라엘 후손인지를 알 수 없는 혼합 족속 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찾으러 갈 때 사마리아 진지를 틀고 군인들이 그냥 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들은 그 놀이객감을 성 놀이객감으로 삼아가지고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로 이루어진 후손들 그러니까 거기는 정통 족속이 아니다.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다. 남자는 다 죽고 여자만 남아가지고 씨를 퍼뜨려가지고 그게 씨도 아수르 사람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 사람 또 바벨론 사람의 씨가 퍼져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이방인이고 이건 우리하고 분위기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만나면은 뭐 얼굴은 똑같이 생겼으니까 샬롬하고 인사했다가 내가 고향이 어딥니까? 사마리아 그러면 나 인사한 거 취소합시다. 샬롬한 거 취소합니다. 그리고 악수했던 악수도 취소합니다. 이러고 가는 사람, 원수 맺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관계.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여리고는 예루살렘 가까운 곳이죠. 유대인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금 강도 만나가지고 이렇게 피를 흘러 쓰러져 있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인을 이렇게 내면적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자비를 베풀었냐?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너도 네가 유대인이지만 네 똑같이 그렇게 살아라. 지금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로 사랑하라는 것은 그 헷세대의 사랑을 가지고 로고스 말씀을 실천하라, 성취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구하시는 것, 바로 서로 인자로 사랑하라는 것. 자,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겸손히 하나님께 함께 행하라. 겸손히 찬란하다. 겸손하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상대방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되 죽기까지 복종했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겁니다. 자, 겸손하게 나를 낮춘다는 건 뭘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겸손히 낮추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져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씀은 말씀을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보다도 낮게 여기라. 이 겸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냥 발로 밟아버리죠. 예. 비판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목사, 장로, 권사장, 집사라고 하면서 함부로 입을 놀려 비판하고 궁시렁대고 후욕하고 그리고 도끼는 또 거기서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높이는 게 아니죠. 그럼 그 정체가 뭐냐?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다. 교만한 건 바로 평화의 선봉이고 교만의 주인공은 마귀라는 거예요. 겸손은 예수님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마귀짓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동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건 바로 나를 낮추고 하나님 말씀을 높이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으로 말씀을 밟아버리잖아요. 근데 겸손은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찬란한 단어, 이 겸손하다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쏘도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건 바로 말씀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이고 내가 말씀의 종이 아벨가 되는 겁니다. 그때 겸손이 나타나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섬길 때, 감옥에 가서 감옥에 죄수를 섬길 때, 그때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동행하시죠. 그래가지고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항상 말씀을 높이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판단은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높이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항상 기도하기를 쉬지 않죠. 왕의 의인이 지킨 걸 보고도 나를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은 그냥 화형에 처한다.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 그래도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이 나의 왕이니까, 말씀이 나의 통치자고, 말씀이 나보다 높으시니까 나는 내 생각을 해요. 내가 죽어도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을 섬기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죠. 하나님이 함께 해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사자의 입을 봉해가지고 죽지 않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섬기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판단을 섬기던 사람들은 이 다니엘을 고소하고 다니엘을 이런 거 모함해가지고 함정에 빠뜨린 그 사람들을 누가네살 왕이 저놈들 잡아가지고 불에 던져 넣으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불에 바닥에 그 사자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뛰어올라서 다 잡아먹어버리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3일 동안 그 사자굴 들어가서 함께 있어도 사자가 잡아먹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동행하니까 하나님 피조물인 사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니엘을 잡아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원하는 것, 그건 바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다 하는 단어가 이제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걷는다라는 단어예요. 앞에 그 아소트라는 성취하는 것이고 겸손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하나님 손 붙잡고 말씀 손 붙잡고 말씀에 너를 낮추고 항상 말씀을 높이면서 살아간다 하는 뜻이 할라크예요. 할라크가 돼야만 내 생각을 누를 수가 있고 내 감정을 누를 수가 있고 말씀을 통치를 받을 수가 있고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항상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하나님 말씀을 높이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할라크 걸어갈 때 그때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 하나님 나와 동행하니까 하나님 원하는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 원하는 건 우리의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멸망이 아니고 우리의 영생이고 또 우리 이 땅에서도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이것을 살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자, 첫 번째 정의를 행하고 두 번째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고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이름은 용서하는 인자를 사랑하면서 겸손히 낮아져가지고 말씀을 높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